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영화로도 제작된 이청준 작가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실제 인물인 안요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윤복희 씨가 이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의 주제가를 불러서 참 유명해졌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유명한 주제가입니다. 이 안요한 목사님은 부친의 권유로 신학교를 갔지만 도저히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중퇴를 하고 또 영어를 무척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다가 37살에 원인 불명의 이유로 중도 실명하게 됩니다. 남편이 실명하자 아내는 2 아이를 데리고 집을 떠났고 절망한 그는 여러 번 약도 먹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는 마침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중도 실명자의 어려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가야지 하고 뻘떡 일어나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막 가다가 벽에 딱 부딪히고 나서야 아, 참, 내가 앞이 안 보이지? 이렇게 깨닫는다고 합니다. 선천성 시각장애아보다 중도 실명자가 더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벳세다 맹인의 경우에도 중도 실명자처럼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아서 원래는 정상 시력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벳세다로 사역을 하러 오시게 됐습니다.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했죠. 사역으로 지쳐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사실은 휴식이 필요했고 또 제자들은 또 오랜만에 들른 고향에서 반가운 얼굴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데려왔던 것일 수도 있고 또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의 기적을 자기 눈으로 직접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이렇게 안수 딱 하시고 고쳐주시면 사람들이 막 감탄하고 믿을 텐데 예수님은 어찌된 이유신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멀리 데리고 가셨습니다. 23절에 있죠.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마을 밖까지면 최소한 수백 미터 내지는 수킬로가 될 텐데 그 먼 길을 직접 이렇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수술실로 이동시킬 때 의사가 이동시키지 않죠. 직원을 통해서 이동시키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키지도 않으시고 동네 사람들한테 맡기지도 않으시고 직접 그 맹인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천천히 가야 했겠죠. 천천히 한참 동안 이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묵상 가운데서 이렇게 상상하며 풀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앞을 못 보게 되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7년쯤 되었습니다. 전에는 일을 했었죠. 항구에서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아프더니 앞이 잘 안 보이더군요.
처음에는 한눈이 안 보이고 석 달 후에는 다른 쪽도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축한 돈도 다 써버려서 이제 동냥에서 겨우 먹고 삽니다. 가족은 있어. 네, 아내와 아이 셋이 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지금은 집사람과 어머니가 밥벌이를 합니다. 제가 동냥 받아온 돈도 보태고요. 어떻게 나를 찾아왔어? 선생님이 고쳐주신 나병 환자가 말해주었어요. 선생님이 구원자시라고. 선생님을 찾아가면 고쳐주신다고. 영혼과 육체의 빛이시라고요. 선생님 저 한번 고쳐주시면 저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를 떠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려가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스토리가 있죠. 아마 자기 인생살이 책으로 쓰라고 하면 책 못 쓸 사람 없습니다. 주님은 그 대중들과의 어떤 익명적인 그런 만남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한 사람과의 만남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많은 대중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와 하고 칭송하고 놀라고 이렇게 감탄했겠지만 그런 인기에는 1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치시는 방법도 사람들의 기대와는 좀 달랐죠. 사람들은 안수해 달라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은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 사람의 눈에 이렇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아마도 이렇게 그늘과 같은 그런 빛이 약한 곳에서 마주서시고 안수하시고 또 눈에 이렇게 침을 뱉으시고 눈에 침을 뱉으면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안수하시고 그렇게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은 귀먹고 그러니까 이게 청각장애의 자이죠.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그때도 무리들이 안수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은 후에 그리고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유해 주실 때 내가 생각하던 방법과 다르게 고쳐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권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분만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나를 제일 잘 아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안과 질환 측면에서 쓴 논문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쓴 논문인데 당시에 중도실명의 원인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행했던 트라코마라는 각막 질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더군요. 그 질환은 풍토병의 원인이 되는 균에 의해서 이게 감염이 되어서 각막과 건막 주위로 진물이 흘러내리고 그래서 각막이 손상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진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그의 두 눈에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안수하셨다는 그 손이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손으로 안수해 주신 게 아니고 두 손을 두 눈에 이렇게 각각 이렇게 두 손으로 안수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흐릿해져서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보이는 게 아닌 거죠. 흐릿한 형체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두 손으로 다시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또 물으셨습니다. 어떤 영상가는 이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선생님, 아까보다 더 잘 보이네요. 땅에 풀이 있고요. 저건 우물, 저건 포도나무. 그러다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다 보이나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기뻐서 울며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마을로 가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너무 이게 호들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막 눈을 뜬 사람인데 사람들 반응 때문에 눈에 무리가 갈까봐, 이 사람이 너무 놀랄까봐 집에 돌아가 휴식을 취하기를 바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제 다 보여요. 저기 파란 호수, 저기 하늘, 저기 해지는 거. 그리고 선생님에게는 영광의 광채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제 영혼의 빛이십니다.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적은 단순한 기적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왜 2번 안수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일까요? 보통은 손 안 대고도 말씀만으로 네 딸이 살았다, 이렇게 해서 살려내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번거롭게 2번이나 침을 뱉으시고 막 문지르시고 두 손으로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중간 단계 확인도 하시고, 근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잘 따르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흐릿한 영적 상태임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아예 영적인 소경은 아니었지만 그들도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뭔가 그냥 당장 자기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아, 우리가 떡을 두고 왔어,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직도 너희가 보지 못하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야단치시는 게 마가복음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한 번만으로는 안 된다. 너희에게는 나의 안수가 다시 필요하다. 내가 너희를 위해 만져주고 거듭거듭 기도했으니 너희도 어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깨달아라. 그런 뜻입니다. 눈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의 영적인 눈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벳세다의 맹인이 처음에 흐릿해진 시력 회복의 단계에서 2번째 안수 때 분명하게 보이는 완치 단계로 나아간 것처럼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믿은 우리에게도 주님의 2번째 안수, 2번째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자판기 신학이란 말이 있죠.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 캔이 나오는 것처럼 그냥 믿음이라는 걸 넣으면 구원이 나온다고 가르치는 그런 값싼 신학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내 신앙이 여기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흐릿한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안 보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실체가 잘 안 보이니까 아주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상태입니다. 맹인의 진물나는 눈을 2손으로 만져주신 것처럼 우리 영혼에 예수님의 2번째 안수가 필요합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그리스도가 흐릿해 보이죠. 왠지 그분을 믿으면 뭐든지 내가 다 잘 될 것 같고, 내가 욕망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목거울이나 볼록거울로 사물을 비춰보면 뭐 사물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형상이 왜곡되어서 보이죠. 이처럼 아직 나의 마음이 옛사람의 영향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마음 눈을 밝혀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굉장히 훌륭한 성도님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벳세다의 맹인처럼 어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상처에 안수해 주시는 그런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실로암 안과병원이라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 동촌동에 있는데 제 신대원 동기가 그 병원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김 목사님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52년 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중심이 되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세워진 병원입니다. 그 병원의 표어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빛입니다. 시각장애인이신 김선태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의 간곡한 권유를 받으셔서 병원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맡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이 실로암 안과병원에서 무료로 개안수술 받은 사람만 몇십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나 그런 해외 제3세계 그런 분들에게 개안수술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뭐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데도, 중국, 필리핀 이런 데도 다 해외 진료실이 있고요. 김선태 목사님의 별명이 한국의 남자 헬렌 켈러입니다. 이분은 3대 독자로 태어나서 사랑을 받고 자라다가 6.25 때 이제 고아가 되고 또 폭탄 파편에 맞아서 10살에 중도 실명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어렵게 찾아간 친척집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너무너무 모진 매질과 학대에 시달리다가 이제 탈출한 후에 2년 반 동안 거지로 살아갔습니다. 거지 생활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일 예배는 꼭 드리고 동량받은 돈 중에서 깨끗한 새 돈을 골라서 헌금도 하고, 그리고 같은 거지들 전도도 하고, 그런 왕초거지로 살아가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미군과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교육받게 하시고 박사학위까지 마쳤습니다. 박사학위가 세 가지라고 합니다. 80이 넘은 그분 몸에는 지금도 그때 친척집에서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맞았던 뇌 자국이 60군데가 넘게 지금도 상처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때 얼마나 심한 저주의 말을 들었는지 너무너무 상처가 되었지만 기도하면서 절망의 아픔이 희망의 아픔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울던 깊은 밤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이분이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10살 소년이었을 때 6.25가 났는데 이때 빛을 잃었네. 상실과 좌절 속에서 한탄하며 살았던 내가 천대와 질시 속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을 사겨 원한을 해결하는 자의 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네. 하나님은 고통과 즐거움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셔서 고난을 이길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불평, 불만을 담고 사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웃으며 살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억울해 보이는 삶이고 원한으로 생을 마칠 수도 있었던 그의 영혼을 하나님은 2번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빛을 주는 아름다운 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았는데 참 내용이 밝고 따뜻했어요. 이분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렇게 가시는 걸 좋아하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맹인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 뭘 알까? 근데 너무너무 생생하게 묘사하셨어요. 그래서 제목을 인생은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쓰셨는데 뭐 이런 이따가 궁금하시면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밝으세요.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데 순종이 필요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돌을 옮기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돌을 옮기는 건 내가 할 일이고 나사로를 살리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최소한 돌은 내가 옮겨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은혜 받았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로버트 맥팔레인이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억지로 떠맡은 그 회사 때문에 이 긴장과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 운영을 3년째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내와 친구가 교회에 나가자 이렇게 권유하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죠. 그 봄에도 파산 위기를 막으려고 불철주야 노력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운전대를 잡고 사무실로 향하던 중에 그냥 핸들을 확 틀어버려서 그냥 영영 사라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너무나 혼란스러운데 어떤 명령이 내면에서 들려왔습니다. 차를 길가에 세워라. 그가 차를 세우자 누가 옆에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 예수는 네가 평생 알지 못할 긴장 속에서 살아왔다. 그런 긴장이 찾아올 때마다 나를 찾았다. 그러니 너도 똑같이 하면 된다. 맥팔레인은 이 말을 듣고 오래오래 운전대 앞에서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란 다시 차를 몰고 자기 사무실로 가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하나 그날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문제가 다음에 하나씩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려면 내 본능을 따라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나의 어떤 불신적인 반응을 발견하고 없애야 합니다. 이 골프 선수 박앤비 선수는 남편이 캐디이면서도 스윙 코치라고 하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늘 가까이에서 이렇게 자세를 교정해 주니까요. 골프 선수가 실력을 향상하려면 자기의 잘못된 스윙 방식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구나. 그거를 먼저 인지하고 코치에게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은 뭐가 잘못됐는지 익숙해서 모르기 때문에 코치가 말해주고 손으로 이렇게 다시 해주고 이렇게 지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잘 따라야죠.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말이 탁 튀어나오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그런 반응은 사실은 내가 뭐 깊이 생각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욕이 뭐 깊이 생각해서 욕이 나오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탁 나오잖아요. 예, 누가 차를 딱 끼어들면.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자동적인 그 사고와 행동을 인식하고 그걸 이렇게 해체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아, 나한테 이런 습관이 있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바꿔야지. 골프 선수가 몇 번씩 거듭해서 습관적이던 자세를 버리고 새로 교정받은 자세로 스윙 연습을 해보듯이 그렇게 교정해 보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들 교회에 어느 그 남자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홀로 새 아이를 키우는 아빠인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탔다. 이제 그런 연락이었죠. 전화를 받고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화가 났습니다. 참 힘들게 기도하면서 어긋나지 않도록 애들을 키우려고 애써 왔는데 이게 뭔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아이를 데리러 경찰서로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깊이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도착해 보니까 딴 아이 아버지가 먼저 와 있었고 뭐 애한테 막 귀싸대기를 달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아주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사님의 아들도 겁에 질려서 이게 아빠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조사서에 보호자 사인을 한 후에 그 집사님은 제일 먼저 아들을 품에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겁 많이 났지? 이제 집에 가자. 돌아오는 차에서 너무너무 조용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왜 나 안 혼내켜? 집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죠. 글쎄, 예쁜 우리 아들 어디를 때려주나? 뭐 엉덩이를 때려주나? 엉덩이도 예쁜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내준 천사인데. 원래 아빠가 이렇게 말하면 아들은 더 무서운 법입니다. 그거 왜 하던 대로 안 하지? 우리 아빠 진짜 이상해. 아니 등짝이라도 맞아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애가 너무너무 진지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아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질문은 너무 진지한 질문이에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대요. 나중에 네가 아빠가 되고 아들을 낳고 그 애가 커서 잘못을 하게 되면 너도 아빠처럼 꼭 안아주렴. 참 은혜로운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이 골조를 잘 분석해 보면은 너도 네 같은 애 꼭 한번 낳아봐라 그거예요. 다만 화를 막 가라앉히고 그 정수기 필터처럼 믿음의 필터를 거치니까 이게 같은 말이 은혜롭게 이렇게 달라진 것이죠. 스윙 자세가, 골프 스윙 자세가 교정이 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을 바꾸기까지 이분은 얼마나 속으로 많이 참고 눈물을 삼켰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손이 올라갔겠죠. 근데 그거를 내렸죠. 아이는 아마 이 교훈이 몸에 새겨졌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종종 이렇게 믿음을 실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을 실천할 기회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 질문 앞에는 이 괄호 안에 말이 있어요. 이 일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 일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안 좋게만 보이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다르게 해석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죠.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된 게 도대체 내 죄 때문인가? 다른 누구의 죄 때문인가? 만약에 요즘 이런 말을 한다면 참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했을 거예요. 본인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질문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고 있는데 그들의 사고방식은 아직도 이전 방식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자동 반사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본성은요, 아예 없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약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라는 말은 이 본성과 싸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의 회로를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왜 이 일이 내게 생겼나?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입는 이런 훈련을 거듭거듭 하면서 우리의 자아는 옛 나라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그런 고통과 마주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이 그냥 뭐 운 나빠서 생긴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 고통으로 이렇게 변장해서 오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면 그것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알아볼 수 있는 축복이죠. 그게 아직 흐릿해서 잘 안 보인다면 주님께 두 번째 안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야 합니다. 25절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눈에 손을 다시 얹으셨다. 그 사람은 이리저리 보더니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2.0 시력으로 밝히 보였던 것이다.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새 판이 짜여집니다.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시야가 열려서 영적인 시력이 2.0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매 순간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문이 열리기도 하고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그 변화는 어떤 외부의 환경 변화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무시했던 그런 영혼의 외진국, 그냥 나는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그래서 내가 과거의 결정에 의해서 닫아두었던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안수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내 어두운 영혼 깊숙이 들어오도록 오랫동안 주님 앞에 머무르고 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키르케고르는 모든 인간의 영혼에 절망이라는 요소가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세다 소경에게 중도 실명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친절한 의사 선생님처럼 주님은 나에게 거듭 물어보십니다.
이제 이 일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한 번에 다 보이진 않아요.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고 거듭거듭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일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안 보이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발걸음을 용기 있게 한 걸음만 내딛으십시오. 고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돌을 옮기는 건 내 일입니다. 고치는 것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시편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걱정하시고 우리 인생길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살뜰히 살피십니까? 기도로 마치겠습니다.